제가 오후 1시부터 오늘 수요일은 6시간 연강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순서를 조금 교환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치는 대로 올라가서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연강 수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은 지금 2주째 그렇게 수업을 하고 이건 이제 3주 차인데 6시간을 서서 강의를 해도 피곤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힘이 저를 회복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광고 드렸던 우리 신학연구소와 관련된 활동에 혹시 우리 동참해 주실 목사님들은 우리 김동해 목사님께 입회 신청서를 내주시거나 또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김동해 목사님께 우리가 늘 연구소에서 이렇게 논문 심사가 있을 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모교 신학연구소가 국가로부터 등재지로 나아가는데 우리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목사님들 중에 혹 제게 연락을 주실 일이 있어서 주실 때 제가 이렇게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목사님들은 제가 성함을 다 기록했습니다만, 처음 주실 목사님들은 먼저 문자를 짧게라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다시 답신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같이 올라가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신 대로 마지막 제목이 제사장의 속죄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대회하기 한 2주 전에 우리 합회장님과 잠깐 만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둘이 나누는 대화식으로 하면 어떤 주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어? 아이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우리 목사들이 말할 기회는 많은데 이게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제 그저께 시작하는 사회를 보면 환영사를 하시면서 또 똑같은, 내게 개인적으로 해줬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간을 제사장의 속죄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주문받은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 주제를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회가 마친 다음에 한 목사님이 제게 아니 사독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혹시 들으신 목사님, 그렇게 들렸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들으신 목사님들이 계실까봐 다시 컨펌을 해드리죠.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래로 그 이후 소위 지파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된 사람 중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모두가. 근데 두 아들이 죽고 셋째와 넷째가 남아 있는 다음에 그 셋째와 넷째의 후손들 사이에 소위 제사장 권력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강의를 드리면서 그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으로 인해 엘리 계열 제사장이 끝나고, 그래서 아비아달이 죽으면서 특별히 사독이 솔로몬의 즉위에 안수식을 하게 되는 직분을 맡게 되면서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내용으로 에스겔 40장 48장에 내가 기름 부은 사독하면서 그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의 정권을 장악하게 됐죠. 사실 이게 원전 비평 구약 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한 정치 투쟁으로 봅니다.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사실이에요. 마치 신라의 김씨 세습 왕조가 이어진 이후에 뇌물왕계와 춘추 김무열 무열계가 서로 권력 다툼을 계속하면서 성골과 진골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제사장계 내에서도 이라말계와 엘르아살계가 싸웠다 하는 것을 구약학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종종 논문 발표를 하고 그러죠. 그런 개념에서 이 사독 계열이 이제
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중간사 시대까지 이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구약학계 학자들은 레위 지파라는 말과 레위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구분해서 씁니다. 그게 정치적인 의미를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요. 여하튼 혈족으로는 아론 제사장 이후에는 다 아론의 후손들이고 레위 지파 개념, 아론의 후손들에게 레위 지파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 지파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음에 대한 말씀을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마지막 문장은 똑같은 말로 끝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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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에서 그렇게 끝나는 이 성경 마지막 책의 메시지가 사실상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기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죠.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모든 기별이 이 같은 말로 끝나죠. 이것만 보아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소위 성경을 읽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말함보다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 야단법석이란 말 잘 아시죠? 야단법석이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왜 이렇게 야단이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한자어로 들야자에다가 이게 단상할 때 단에다가 법석, 이 법석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강론하는 자리를 법석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설법을 강론하는 들판에 세운 단, 그게 야단법석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나? 법당 안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왕에 이 부처님 제가 하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혹시 뭐 부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남의 종교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면 경칭을 써주는 게 좋죠. 뭐 중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객관화시켜 승려 이렇게 중 뭐 넘어가고 앞에다가 이상한 스톤을 또 붙여가지고 중 이렇게. 자, 하여간 야단 법석 이렇게 하는데, 야외에 세운 단, 북의 불법을 펴는 자리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야단 법석? 지금은 아예 시끄럽고 국어사전은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모습, 이렇게 야단 법석을 풀어놓고 있거든요. 이 말이 시작된 어원과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반대 의미가 되어버렸나요? 이유는 법당 안에 불법을 강론하는 자리가 너무 좁아 바깥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부처님 말씀을 듣자고 해서 마련해 놓았더니 그 바깥들에 모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듣지는 않고 입 열어 떠들기만 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야단법석입니다. 다시 말해 듣기 위한 종교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듣지 않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야단법석이 되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 어원의 단어의 어원과 의미의 변질의 과정이 우리가 혹시 종종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하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하는 데는 익숙한데 듣는 데 약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의미 있게 와 닿는 거지요. 예, 불교는 듣기보다 보기에 치중하는 종교입니다. 강의 중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탱화가 있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보기보다는 듣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음입니다. 들음.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다 듣는 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이상하게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죠. 이것은 소위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회당 예배를 봐야 하는 유대교의 회당 예배 배경에 의한 표현이죠.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배경 속에서 표현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마지막 구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이 다 들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 직접적인 구절이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경청 이야기 많이 하죠. 영어로 listening하고 hearing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나는 영어가 hearing이 안 돼 이러면 조금 민망합니다. 이 hearing이란 말은 청력이죠. 귀가 먹혔다 막혔다 그 말이잖아요. listening은 알아듣는 거죠. 나는 영어가 hearing이 안 돼, 난 귀 먹었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listening이죠. 이게 listening, 경청 잘 들어주는 거죠. 이게 모든 시대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하는 뭐 현대 상담의 기본 이론을 세웠다고 하는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담의 기본 원리 세 가지 중에 경청 이야기하잖아요. 경청. 말 잘하는 사람 절대 좋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가 다 말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죠. 우리 그 김진홍 목사님이 한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당신 그 설교 중에 제가 젊을 때 김진홍 목사님 설교 때 여러 개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시골에 개척교회 갔더니 그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마을에서 교회 세우려면 그 할아버지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교회 개척 못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앉혀놓고 뭐 저 8.15 해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19 지나 5.16 하루 종일 막 역사 이야기하는데 뭐 언제 이런 뭐 엉덩이가 막 짓무러지도록 긴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듣고 왔더니 그 다음날 나갔더니 동네에 소문 났더래요. 새로운 전도사 그 설교 잘하대 그러고 소문 났더랍니다. 자기는 아무 한 말 없고 듣고만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자기 경험 예화를 그렇게 하지요. 경청의 힘.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잘 듣는 게 정말 목회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하니까, 들으려면 전해야 하니까 우리가 또 전하는 자니까 이렇게 전하는 얘기 잠깐 하고 듣는 얘기 좀 하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 이런 표현은 굉장히 수사적이고 논리적이죠. 단계별로 착착 들어야 믿죠. 전해야 듣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전해야, 이게 교인들이 우리가 교인들 보고 잘 들으세요 이러면 이제 교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잘 전하세요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자는 얘기 하려면 잘 전하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 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들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매 주일마다 똑같은 메마른 설교를 한다.
메마른 설교 되지 않도록 이제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대학에 참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불편한데요. 때때로 안식일 대예배 설교인데 대예배 설교 중에 자꾸 사람 이름이 동원돼요. 뭐 이럴 때 조금 저도 불편해요, 마음이. 설교자들은 흔히 대학을 나온 학자들, 웅변과 유능한 정치가 또는 사회적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회중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보면 유식한 설교를 하는 데만 정신을 기울이고 그리스도는 나타내지 않는다. 이거 참 이 시대 학력이 높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유념해야 할 권면 중에 하나이죠. 무슨 이렇게 논문 발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별이죠. 무슨 이렇게 아무 내 마음을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아무런 터치 없이 무슨 이렇게 이론 나열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고 누가 증명했고 또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걸 최초로 확인해 드리고 나니까 내가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그래 네 잘 알았다, 네 혼자 깨달았다는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불편해지죠. 그런 거 이제 조심하라고 원여사가 권면을 주셨습니다. 논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풀이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훈하실 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길고 어려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보통 사람에게 적합한 쉬운 말로 가르치셨다.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듣는 사람이 쉽도록 가르치고,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말하는데 어려워지죠. 이게 우리 학생들이 설교를 강의를 평가할 수 있고 성도들이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죠. 여기 또 하나 긴 설교는 말하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필요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의도 제일 좋은 강의는 짧은 강의죠. 설교를 짧게 하고 음성을 조절하며 가급적 음성 가운데 모든 감정과 음률을 살릴 때, 그다음 우리말 번역 진짜 재밌어요. 질질 끓은 긴 설교에서 의뢰히 생기기 쉬운 무서운 피로를 모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번역을 저렇게 재밌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설교하는 사람들의 대개가 자기의 부족함과 소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의 시간과 정력을 다 허비한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신 이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하간 뭐 5분 전에 설교를 부탁받았더라도 기왕에 하는 설교, 제가 5분 전에 갑자기 부탁받았는데 준비되지 않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 다 필요 없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삼육대학에 와서 뭐 순서를 맡은 분들 거의 예외 없이 삼육대학에 교수님들 계시고,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삼육대학 부탁받아 왔으면 그냥 하면 돼요. 무슨 뭐 교수들은 집사 아니고 장로 아닙니까? 다 뭐 교인 아니, 다 초신자들이고 그 중에는 뭐 이게 지성의 전 아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냥 기별 전하면 되는 거죠. 제 부족한 제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요점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이 구절도 의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음성을 너무 고성으로 하여 크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의 청중의 마음에 이미 끼친 엄숙한 가마를 깨뜨려 버린다. 화려한 연설, 일화, 부적절한 영화는 죄인을 회개시키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마치 재미있는 노래를 듣는 것과 같이 듣는다. 공연 잘했다, 박수 한번 치고 땡. 예, 이 모든 사실들 다 인식하고 우리가 기별을 전해도 여전히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호소하고 있죠. 예, 아무리 영감적인 설교를 해도 귀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예를 네 가지만 찾아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아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사역을 8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다가 부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입니다만 겨우 이렇게 붙였죠. 강원도 표현으로 하면 개우 이렇게 합니다. 겨우 8명이라. 이 베드로가 사실은 노아가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은 그 심령이 오랫동안 비루하여 비인도적인 우리말로 비인도적인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오역이에요. inhumane이라는 단어가 아닌데 그걸 비인도적이라고 번역했는데 unnatural, 이게 하늘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unnatural 한 죄를 범했죠. 부조선자 그렇게 표현하죠. 함마저 잃었기 때문에 사실 8명이 방주에 탔지만은 함은 영적으로 잃었죠. 노아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사역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 노아를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바로 이 구절, 자기 집밖에 구원 못한 그 사역이 어떻게 세상을 정죄하는 결과가 됐을까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베드로가 겨우 8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는 노아의 사역을, 자기 집을 구원한 그 일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상황이 됐다.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노아는 할 일 다 했다. 그 노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만큼 노아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자기 식구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는 팩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 사역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한 것이다. 듣지 않음의 결과를 보여준 사례죠.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 일러스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역시 들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한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쭉 하다가 히브리서 4장 딱 건너가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들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모세가 설교했는데,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 그 이후에는 다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 바로 그 모세가 인도했는데도 출애굽 백성들 같은 상황이 생겼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은 퓨, 영어로 더 퓨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단을 위해 여기에 불꽃이 붙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the pulpit, 여기가 the pulpit이죠. the pulpit, 이 강대상, the pew, 긴 장의자, 소위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중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설교해도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이 늘 말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학과 선생들이
이 기별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기별을 전해도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기별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 기별을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던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예배 세 번째 예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설교하셨죠.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쭉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회중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참 한국말에 은혜 받았다는 표현 참 좋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설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이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기히 여겼던 동일한 회중이 예수님을 그 조금 한 절 몇 그 사이에 무슨 말들이 언급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회중으로 바뀌게 된 이 전환의 과정, 그게 뭔가? 은혜와 감동을 얻은 나사렛 사람들, 그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던 그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28절 29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촉구받았다.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이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메인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해방선언을 하시니까 저거 사마리아인들이 꼭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 저거 누구 이방인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 하면서 저렇게 적절한 말씀을 하고 은혜 받았다가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들 들으라고 한 설교야?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제가 소정원 앞에 반포교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7살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죠. 교인들은 한 19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회중, 그때 당시 교인 구성이 정말 이게 격차가 심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여집사님들은 거의 다 한 7명 중에 6명이 소위 이대를 나온, 소위가 아니고 이대를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대개 중고등학교 졸업으로 369 배달하는 분들이었고, 이렇게 회중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들은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우리 전도사님도 안 하고 꼭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 어린 전도사님을 이렇게. 화요일 저녁 예배도 첫 기도하라고 우리 어린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라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길래 예배 마친 다음에 딱 집사님 잠깐 봅시다.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꼭 앞에다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시면 어린 전도사님 하지 마시고 젊은 전도사님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이 저만 보면 젊은 목사님 지금도 그럽니다. 그때 그 얼마 안 되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한 5년 목회하시다가 스스로 이제 목회를 중단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던 우리 신학과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 출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참 이게 어른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 막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는지.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뭐 저도 신나서 막 설교를 했죠.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손을 딱 잡고, 전도사님 오늘 아주 말씀 좋았습니다. 십자가 설교는 언제라도 감동을 줍니다. 근데 오늘 박 집사 안 왔네요. 그래요. 예, 안 왔네요. 그 양반은 꼭 들을 만한 설교할 때는 안 와. 딱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저는 그분이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저 이 설교 꼭 박 집사 들어야 하는데 하고 은혜 받고는 안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까지 마음먹었던 것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기별임을 알자 돌변한 것이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계층, 집단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예로 든다면 스데반과 유대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성경 전권을 걸쳐 기별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딱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헬라어 표현이 동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결과가 침례자 3,000명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까 하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스데반의 경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똑같은 기별이지만은 기별을 듣고 내가 마음이 찔리는 반응도 같은데 마음이 찔리고 난 이후에 어찌할꼬라는 반응과 이를 가하는 반응은 듣는 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지. 저 아닙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늘 말하기보다 듣기를 못하는 기회가 없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반복되는 표현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죠. 당장 지금 현재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는 설교도 안 듣겠다고 귀 막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 여러 번 탄식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유일하게 세계의 공간복음에, 유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특이하게 세계의 공간복음에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세 개의 비유가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로 비유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 그 다음에 비유 해설 공식으로 세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참 이상한 것은 자연 법칙에서의 수학은 사실 밭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씨의 차이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밭의 차이만 언급합니다. 씨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소위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늘 교육하지 않습니까? 잘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바뀌죠. 듣는 마음이 새 마음이죠.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죠?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 구했을 때 그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 듣는 마음에서부터 새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에게 새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요. 우리가 다 이런 집회를 통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잘 듣는 마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성경에 새 마음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두 개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때 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하는 새 마음은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농사 짓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많은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후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이 되죠. 그렇죠?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후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지독하게도 다윗을 향한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만 점철돼 가지고 마침내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충분히 질문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에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듣는 마음을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평화의 사람으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마음하고 여기 사울이 받은 새 마음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사무엘상 10장 9절에 여기 새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독자들을 오해시키는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new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another, 또 다른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질적으로 변화되는 새 마음이 아니고 농사 짓다가 이제 왕이 된 마음, 자기가 일하게 된 자리만 바뀐 상태를 가리키는 새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귀 없이 들음으로 인한 변화된 마음 없이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만 얻게 되는 새 마음, 그것이 사울이 이때 받았던 새 마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됐다, 그 뜻입니다.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새 마음 없이 뭔가 말해야 되는 마음, 전해야 되는 마음, 가르치는 자리에 앉게 된 마음, 그것이 사울이 받았던 당시의 새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이 말하는 새 마음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재림운동은 결국 말씀 회복 운동이죠. 그런 의미에서 강단뿐 아니라 회중석에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not only the pew pulpit but also the pew. 재림 성도는 귀 기울여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도 잘 알아듣는 귀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 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단수로 이어지다가 그 후반부에 가서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수 주어가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뭔가 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범죄하였더니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까지 그들이 범죄하였었더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 히브리 11장은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대요. 이게 희망이 있지요. 40년 불신의 생애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11장의 설명에 의하면 여리고성 돌 때는 믿음으로 돈 겁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죠. 어떻게 믿음이 회복됐나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침묵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회복되죠. 산불
삼망이 목회자의 속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가 교재에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불만, 교만, 자만, 삼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망 세 가지 망 있죠. 삼만, 삼망.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돌아보면서 이제 저에게 저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입을 다무는 뭐 재림연수원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귀를 여는 것이 참 필요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시편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이거 정말 시예요. 언어는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시편 19편 3절 4절. 언어가 없고 소리, 뭐 이게 무슨 무술 영화 같잖아요. 그 무슨 뭐 이렇게 주방장이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했다는 그런 옛날 무술 영화, 코믹 무술 영화 비슷하게 딱 하니까 딱 알아듣고, 딱 하니까 딱 알아듣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다 통해요. 쫙 이거 나가잖아요. 성령의 호소에 의한 성령의 들음, 침묵에 의한 들음 표현이죠. 사람의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야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는 이 말, 번역이 참 재밌죠. 더 신사적이라는 말. 그런 번역은 더 고결한, 새 번역은 더 고상한, 공동 번역은 더 마음이 트인, 새 번역은 더 너그러운. 공동 번역이 더 마음이 트인, 무슨 말? 영어로 하면 더 more open-minded. more open-minded. 우리는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되어 달라고 호소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제가 늘 드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동조한 앞에 여호수아 그 설교할 때도 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잠을 잘 자지만 비상벨 소리가 울리면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러나 아내는 비상벨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잘 자지만 아이 우는 소리에는 바로 일어난다. 사람은 요즘 주의 집중, 인간이 어느 소리를 듣는가는 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곤충학자 파브르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 그 시끄러운 뉴욕 거리에서 친구가 걸어가다 갑자기 잠깐 합니다. 왜? 안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 무슨 소리?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전혀 안 들리죠. 파브르는 그걸 들은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말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가 칵테일 효과라고 부릅니다. 칵테일이 지금 파티 현장에서 다 떠들고 있는데 김상래 하고 부르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의 집중이 절대로 귀로 의해 듣는 것, 청력에 의해 듣는 히어링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디에 내가 관심 있느냐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것이 들린다. 그게 이제 인간의 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전문 용어가 칵테일 효과라는 표현입니다. 파브르의 현상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 소리는 관계없어요. 제가 자꾸 이명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뭐 우리 성도님 중에 귀 잘 보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명은 답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처방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사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 노래 불러주시더라고요. 애가 뭐 기차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애는 관심 없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잘 잡니다. 그러니까 이명 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관심 안 쓰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나한테 처방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뭐 이명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럼 어쩌겠냐. 그럼 그냥 살아갑니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우리 학생들에게 수도 없이 했던 제 이야기.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저보고 더 이상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놓고 난 다음 호칭이 없어서 저도 여보라고 못하고 어이라고 부르기지 수년.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저를 보고 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 둘이 갔어. 그 북적거리는 남대문 시장, 헐라 싸요 와요 가요 온갖 그 상인들의 노래 소리가 다 들리는 그 시끄러운 인간미 나는 그 시장에서 저만큼 떨어진 아내를 보고 어이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고개를 바짝 드는 순간 눈이 촥 마주치면서 그 순간 막 감전되듯이 저를 쫙 흘러갔던 감동. 진짜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 비슷한 감정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도 경험했는데, 그 옛날 허물어진 우리 36대 소강당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4학년 때 뭐 그 11.64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난 그 시기에 우리 대학도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는데 막 그 예배드린 장소에서 뭐 성경 철폐, 예배 철폐 그러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한 간호학과 여학생이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쫙 성경 읽고 있는데 그 학생을 보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쫙 그 학생한테 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쫙 밀려오는지. 그 시끄러운 온갖 잡소리 중에 저 여자가 어떻게 나의 어휘를 알아듣고 고개를 바짝 드냐 이게 동물들 노루나 사슴 이렇게 했다가 고개 팍 그렇게 들잖아요. 완전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이 저 여인의 귀를 밝혀줬구나. 듣는 거죠. 세상에 온갖 잡소리 들리더라도 모든 잡소리는 기차 소리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잠자게 하도록 안 들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호소해 주는 소리는 온갖 시끄러운 잡소리가 들려도 쫙 들려서 고개를 바짝 번쩍 들고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회중들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공동체로 회복되는 거죠.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는 듣고 싶은 소리가 잘 들립니다. 세상 소리 요란해도 주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듯 편안히 잠 잘 자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곤충 소리같이 작아도 예민하게 알아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모감 195쪽으로 이번 2018년 동주간 앞에 성경대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이 듣는 청중들을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듣지도 않고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들어서 그저 신분만 바뀐 새 마음, 직분만 바뀐 새 마음, 다른 일을 하게 된 그런 새 마음이 아니라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터치된 심정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회중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방문해 주셔서 그들이 열린 귀를 갖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밤을 새워서 준비하는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진정으로 되살아나는 말씀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집회가 마친 이후에 각자가 섬기는 터전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곳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들의 봉사에 성령의 감동이 내내 함께해 주셔서 입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 있는 자 되도록 세워 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